하나님께서 선물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저희들에게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과 소망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25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를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들음, 행함, 믿음. 요 세 말씀을 잘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세요. 들음, 행함, 믿음. 오늘 말씀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등불 비유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을 덮거나 병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주의 말씀이 등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에요. 언제나 그래서 등불을 켜야 돼요.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등불과 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빛에 여러분의 마음을 날마다 비춰보셔야 돼요. 사람이 제일 모르는 게 자기 마음을 몰라요. 내 마음이 길가인가, 내 마음이 바위 위인가, 내 마음이 가시떨기 밑인가, 내 마음이 좋은 땅인가도 잘 몰라요. 그게 우리예요. 열매가 없다, 좋은 땅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한 해를 돌아보세요. 또 새해를 시작했어요. 내 마음밭이 좋은 땅인가? 한 해를 돌아봐도 전도 열매 하나 못 맺은 사람이 수두룩하잖아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어느 경우는 10년, 20년 믿어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럼 돌아봐야 되잖아요. 좋은 땅은 아닌 것 같잖아요. 내가 좋은 땅은 반드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말씀의 등불 앞에 내가 어떤 마음인가? 말씀을 읽으면서도 못 보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밑에 두지 않죠. 위에 두죠. 그러면서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춘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숨길 수 없다는 얘기예요. 감출 수 없다는 얘기예요. 좋은 나무, 나쁜 나무 감출 수 없어요.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어요. 나쁜 열매는 열매 안 맺어요. 그건 분명하죠. 그래서 언제나 오늘의 핵심이 그래서 18절이에요.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어떻게 들을까 명심해라, 그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어떻게 들으세요? 그냥 귀로만 들으세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엄마 말 들어. 이거 귀로만 들으라는 얘기 아니거든요. 엄마 말에 순종의 그 소리잖아요. 엄마 말 잘 들어, 그 얘기가요. 그러니까 어떻게라는 단어가 지금 중요한 단어예요. 어떻게 들을까? 내가 이 말씀대로 꼭 행해야지,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고요. 듣고 그냥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너무나 연약한데 하나님, 내가 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꼭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잖아요. 그건 인생의 폭풍우가 오면 어김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인생의 폭풍은 와요. 오늘 본문도 왔다고요. 분명히 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져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져요. 그건 어리석은 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들을까?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저 말씀대로 행할까? 이렇게 듣는가? 그렇지 않으면 또 듣고 잊어버리고 내 삶에 전혀 변화가 없는 그러한 삶을 나는 살고 있지 않는가? 잘 생각하라는 거죠. 어떻게 들을까? 그러면서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영적인 것은요,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이 또 순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또 순종하고요, 섬기는 사람이 또 섬기고, 섬기는 사람이 또 섬겨요. 참 중요해요. 우리 가정교회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나는 천국 가서도 목자 목녀를 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큰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새해만 되면 꼭 목자 목녀 안 하겠다는 사람 있어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직 영적인 세계 모르는 거예요. 세상 거 분명히 바빠서 그러겠죠. 나이가 들어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으면 주님 앞에 가까이 갈 날이 가까워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남은 시간 동안 뭐 하시려고요?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더 주님 앞에 충성해야 될까를 생각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가서 상급 받을까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여러분 영적으로 정상적인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꾸로인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영적으로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떡하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날이에요. 이 하루가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하루만 내가 더 살았으면 좋았을까, 이런 날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귀한 날이에요. 하루하루. 하나님 왜 하루하루 더 주는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보라고 기회를 아직 주시는 거예요. 내 날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날이에요. 연세가 드시면 더 그걸 깨달아야 돼요. 나이가 들어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네.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만이 진짜 잘 사는 거야. 이 생각을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거야. 그게 깨달은 거죠. 그게 어제 말씀에 착하고 좋은 땅이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간직하고 인내로서 열매를 맺으라고 모세시 뿌린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오늘 이어서 말씀은 등불이다. 예, 등불, 어둡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은 근데 어두워요.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 많고요, 예수 믿는다고 해도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요.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들음, 잘 들으라는 얘기죠.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잘 들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행함이에요.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어요.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가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세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 행함, 여기서 나온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는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어머니요 내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아주 중요해요. 누가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인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혈연보다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진짜 혈연적인 어머니와 지금 여기 동생들이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냐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해 보면서 합니다. 사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은요, 내 혈연보다 사실 더 가까워요.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 주죠. 용기를 주죠. 정말 우리가요, 정말 가정교회 하면 목장 모임 잘 해보세요. 형제보다 가깝죠. 매주 모이죠. 매주 함께 손잡고 기도하죠. 또 목원들 어려우면 어떻게 도와줄까 저절로 마음이 가잖아요. 혈연이라도요, 멀리 살으면요, 뭐 부모의 생신이나 기일이나 만나지, 매주 만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마음이 그렇게 가요?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의 어려움이 내 어려움으로 눈물로 다가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서로 의지하며 도움과 격려와 힘을 주게 돼요. 특별히요, 약한 자들에게 언제나 강한 애정이 가요. 그리고 언제나 함께 모일 때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새해 만나면서 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만들려면 반드시 세 가지 필요해요. 하나는요, 약한 사람과 강한 사람이 함께 해야 돼요. 끼리끼리 하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안 돼요. 근데 사람은요, 약한 사람은 약한 사람이 편하고요, 강한 사람은 강한 사람이 편하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요, 강한 사람도 절대로 예수님의 마음 모르고요, 예수님 성품 닮을 수 없어요. 또 약한 사람은 강한 사람, 잘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어야 또 아름답게 그의 인생이 변해요. 서로의 변화를 위하여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강한 자와 약한 자가 같이 함께 해야 돼요. 또한 연약하면은 언제나 애정으로 반응해야 돼요. 긍휼로 반응해야 돼요. 저 사람이 연약해진 이유가요,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렇든지요, 자라온 환경이 어렵든지요, 뭔가 그런 거예요. 내가 잘나서 저 사람보다 잘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생각을 가져야 무시하거나 그러니까 인격을 손상시키지 않고 서로 긍휼과 애정을 가지고 돌볼 수 있어요. 반드시 그래요. 내가 잘나서 남보다 잘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사는 거예요. 그거 깨달은 거잖아요, 우리가요.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연약한 사람에게 반드시 애정으로 긍휼로 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가족 공동체가 돼요. 또 하나는요, 언제나 임마누엘의 경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깊은 교제 속에 우리는 내가 평강을 얻어야 남을 잘 돌볼 수 있어요. 나에게 평강이 없는데 어떻게 남을 돌봐요? 그 평강,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언제나 그 평강을 주세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임마누엘의 공동체요, 평강의 공동체예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깊은 의식을 갖고 목장 생활 내나가고 그럴 수 있어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다. 진짜 가족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주님께서는 분명히 아셨어요.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주님 지금 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세요. 이 땅은 광야 훈련이에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요. 그때마다 여러분이 딱 깨달아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요. 특별히 고난당할 때요.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지. 이렇게 해석을 안 하면 고난에 쓰러져요. 하나님 훈련시키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광야 훈련 이스라엘 백성 시키잖아요. 그들이 몸은 나왔지만 정신이 전혀 안 변했어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으니까 거기에 찌들었어요. 그래서 광야 훈련 시키는 거예요. 40년 동안. 욥도 그러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욥이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래서 이겼어요.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쓰려고 훈련시키는구나.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우리를 망하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도 안 그러는데 반드시 하나님은 훈련시켜서 정말 아름답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깊이 보면 제자 훈련시키는 거예요. 23절에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어요. 예수님의 인성이에요. 예수님도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잠이 드셨어요. 근데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그랬어요. 인생의 광풍, 여러분 이 호수만 오는 거 아니에요. 인생이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인생의 광풍이 누구나 온단 말이에요. 배에 물이 가득했어요. 위태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 배에 물이 찼으니까 그때야 뭐 조그만 배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막 온 힘을 다해서 물을 퍼냈을까요? 아니 물 들어오는데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배에 물이 가득했으니까 물을 막 배냈단 말이에요. 근데 위태하게 됐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래서 뭐예요? 24절에 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랬어요. 예, 우리의 인생의 광풍을 만나면요 꼭 죽을 것 같아요. 절망도 오고요, 불안도 오고요. 그래요. 그 인생이에요. 누구나 절망의 순간이 있고요. 누구나 불안해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요. 진짜 죽을 것 같은 고비들이 인생에 한 3번 정도는 있다고 그러지 않아요? 인생에 한 3번 정도는 그런 고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고비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없었다. 엄청난 은혜 속에 산 거예요. 대개 한 3번씩은 있다고 그래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건 진짜 죽을 것 같다. 어떻게 할 길이 없다. 절망이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깨웠어요. 부르짖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그랬어요. 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바람과 물결도 잔잔케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요 창조주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정말 절망과 죽을 것 같은 그때 예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인정하시는 게 참 중요해요. 사람은 누구나요 연약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바람과 물결도 잔잔케 하시는 분. 우리의 인생의 배도 폭풍과 반드시 파도를 만나요.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이 잔잔하게 하실 수 있다. 예수님은 불가능이 없다. 이걸 진짜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금방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오늘 들음, 행함, 믿음. 어려움이 있을 때 내 믿음이 진짜 있느냐 없느냐가 드러나요. 그전에는 잘 몰라요. 교회에 있다고 믿음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주님이 주무시는 것만 같고요, 아무 말씀도 안 하는 것 같고요, 내 양평 가정을 모르시는 것 같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은 살아계시다고요. 주님은 잠만 주무시는 분 아니시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히 다지는 기회가 되어야 돼요. 지금이 그런 때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진짜 점검하시라고. 주님은 우리를 훈련시켜서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사람 아닌 것 같아도 다 돈 의지예요. 너 정말 돈보다 주님을 더 의지하느냐. 어려울 때 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돈 줄 수 없는 분일까요? 오병이의 기적을 진짜 믿으시나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주님을 진짜 믿으시나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을 진짜 믿으시나요? 어려울 때 주님은 그 질문을 우리에게 사실 하는 거예요. 정말로 금보다 귀한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훈련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이 아무런 힘이 되지 않았다. 우리도 그렇다고요. 말로만 함께 한다고 얘기를 해요. 진짜 어려울 때는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아침도 기도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은 뭘 얻고 안 얻고가 아니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경험시켜 주는 거예요. 그 경험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믿음이 진짜 반석 위에 선 믿음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지식적인 믿음은 능력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태신앙이라고 그러는데요, 믿음이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경험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모태 아이들도요, 경험시켜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 4단계가 하나님의 경험하는 삶. 빨리 그 말씀을 일단 좀 공부 좀 하세요. 전 참 갑갑해요. 사모를 안 해요, 말씀을요. 오래 믿었다고 다 아는 거 아니거든요. 저는 가르치면서 저도 배우고 날마다 그것이 날이 갈수록 더 사모돼요. 말씀을 더 알아야 되는데, 말씀을 좀 더 봐야 되는데. 정말이거든요. 보면 정말 말씀을 몰라서 어리석은 것 같거든요. 말씀을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알아야 된다고요. 뜨겁게 알아야 된다고요. 오늘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예수님이 이 말씀할 때 얼마나 간절히 얘기하는 거겠어요. 꼭 이 말씀을 알아야 돼. 말씀은 등불이야. 나는 왕 중에 왕이지만 너희의 형제야.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꼭 돼야 돼.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할게. 폭풍과 광풍이 만나도 염려하지 마. 내가 함께하면 다 이길 수 있어. 이 말씀 지금 주시려고 오늘 이 말씀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다 이길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요셉과 같은 경험이 필요한 거죠.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이 불구덩이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승리하였더라. 그 얘기들이잖아요. 성경이다.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식으로만 아는 건 의미 없다고요. 내가 진짜 가슴으로 경험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네, 하나님이 도와주시네,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내가 병상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내가 수술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이걸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어려울 때는 어떤 때라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 정말 내 믿음을 굳건히 하는 시간들. 지금 예수님은 왜 지금 이 제자들을 일부러, 제가 보기에는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일부러 말씀하시는 거예요. 폭풍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주님은요. 그리고 주님은 이들에게 자신이 누군가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예? 이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이 누군가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이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군가를 자꾸 가르쳐주고 지금 훈련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길 만한, 이들이 나중에 이제 그 믿음을 갖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들은 정말 순교자의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믿음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찬양하고요, 정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는 지금 불평하고 낙심하고 여러분 두려워할 때가 아니에요. 정말로 참된 믿음을 가질 때예요. 여러분이 코로나 사태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고요. 정말 성도들이 내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여러분 정말로 금보다 귀한 믿음,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나 나는 악한 죄 파도가 많은 한 내 마음 평안해. 정말 평안, 믿음은 평안이에요. 진짜 믿으면 평안할 수 있어요. 믿음은 신뢰예요. 진짜 신뢰하면 정말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이 주님을 우리가 진짜 믿고 의지하면 평안할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이 은혜가, 주님의 이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주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얼마나 간절히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이 어두운 세상에 너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시고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주님,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금보다 귀한 믿음, 주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주셔서 오늘의 형편과 처지와 우리의 환경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주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능력이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